우리가 지난번이 좀 길어요. 거의 한 달 전에 우리가 3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루시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올라와서 이제 생활을 할 때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잘 돌보고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고 막 어떻게든 이제 그 시어머니를 돌보지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의 헤세드, 자비, 인애를 경험하면서 나오미의 어떤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실 나오미는 그 모압에서 올라올 때 이제 자기는 다 잃어버렸고 텅 빈 자로 고통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셔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죠. 안 되는구나. 실패구나. 내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내 인생은 이제 고통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에 일하고 계신 거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오미가 보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것이 뭐였냐면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타작마당 이제 추수가 한 3개월 정도 끝났어요. 보리 추수가 있고 그리고 밀 추수가 이제 끝나면서 그걸 타작하는 그때 아마 잔치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먹고 즐기면서 큰 어떤 행사 잔치를 벌일 때에 룻에게 그 보아스에게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가 3장 얘기죠. 이때 들어가는데 여인들이 타작마당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해를 사거나 또 위험하거나 굉장히 여인들이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건 그 당시에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데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 다 끝난 다음에 어디서 자는지를 보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쳐서 그 안에 들어가 룻으로 하여금 자게 하죠.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받아달라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몰라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룻을 굉장히 이상한 여자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지금까지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 쌓았던 참 괜찮은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해요. 왜요? 자기 가정, 이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고엘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아니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룻이 성적으로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룻도 시어머니의 그 말을 순종을 하죠. 그럼 나중에 그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룻이 돌아와가지고 그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외모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괜찮은 여자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뭐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현숙한 여자인 줄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남자들이 룻에게 청혼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 돈도 많은 부자의 사람이 룻에게 청혼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청혼할 때 따르지 않은 거예요. 또 돈 많은 사람이 청혼할 때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아스를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실 룻은요, 젊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좋죠. 돈 많은 다른 남자와 살아가는 게 그의 인생은 자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룻도 지금 시어머니의 집안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스가 알고 어쩌면 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모압 여인으로서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대단한 헤세드인데, 대단한 희생인데 어떻게 나를 내가 기업 물을 자라고 나에게 청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보다도 그 헤세드보다도 더 큰 헤세드를 지금 베풀구나. 너 대단한 여자구나.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아주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요구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안다. 이렇게 말할 때 현숙한 여인이 뭐였냐면 굉장히 그 힘이 있는 여자.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요. 그러니까 현숙하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현숙하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인 보아스와 현숙한 여자인 룻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아름다운 이 남녀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룻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아스도. 그러니까 사랑하기 시작했던 모습으로 보면서 내가 룻이 요구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행할 거다. 이렇게 룻에게 안심을 시켜주면서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 곧 고엘. 이 고엘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보아스는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 우선적으로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1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이 먼저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하면 보아스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고엘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역할이 어떤 큰 특권인 것 같고 어떤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권리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그 역할을 할게. 근데 나는 2차야. 먼저 우선적인 사람이 있어.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누구죠? 형제. 그리고 그 다음 누구예요? 삼촌. 그 다음에는 사촌. 그러니까 사촌이
형제가 있는데 먼저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촌이어야 되는데 보아스는 몇 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아스보다 먼저인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일을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룻기 4장이 등장한 거예요. 사실 4장에서 그렇게 나올 게 아니고 그냥 결혼하고 끝날 이야기인데 4장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군요, 룻과 나오미가 움직였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때 잠잠히 기다리고 멈추고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데,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이제 어떻게 될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일할 때가 있고요,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해야 될 때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앉아 있어야 될 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막 왜 안 되냐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와 룻은 빠져요. 그리고 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자, 그러면서 나오미가 일찍 일어나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요. 아침에 성문으로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 보아스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문으로 올라갔대요. 여러분, 성문은 그 당시 어떤 곳이었냐면요,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이 룻기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행정기관이 없어요. 시청, 법원, 이런 어떤 행정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은요, 어떤 공식력 있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룻과 이 나오미의 집의 이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문에 누가 있냐면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그 성읍에 장로들이 있어서 장로들의 결정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도 어렸을 때는 동네에 이렇게 어른들이 그 모정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앉아가지고 늘 그 마을 입구에 어떤 이렇게 모여서 그늘을 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막걸리도 먹고 화토도 치고 이렇게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동네 이렇게 동네 누구 들어오면 외지 사람이 오면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어떤 역할들을 그런 장소에 이제 있으면서 어떤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문으로 보아스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1절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침. 여러분, 룻기에서 또 한 번 마침이 나왔잖아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그 일을 했다가 아니라 우연히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지금 자기보다 먼저 우선적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기업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네가 안 물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려고 지금 성문에 올라가서 있는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불러요. 1절에 보아스가 그를 불러요. 근데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 중에 가장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무개예요.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 이렇게 불렀겠어요? 같은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있었겠죠. 그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룻기를 쓰는 저자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아무개요, 아무개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를 아무개로 불렀고 그 아무개로 기록했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앉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성읍의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앉게 해요. 그 당시 10명의 장로들은 아마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로 하여금 이 기업을 물을지 안 물을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것을 보아스가 묻죠.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함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러분,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룻의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그 모압으로 내려갈 때 자기의 기업, 소유를 다 팔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잖아요. 가족별로 이렇게 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을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절대 팔고 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선물로 그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임의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고 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막아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난해 가지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땅을, 기업을 팔 때는 어떤 걸 파는 거냐면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들은 그 땅은 다 국가 소유잖아요. 그 사람이 그 땅을 자기가 소유하려면 그 국가에게 돈을 주고 몇 년 동안 임대와 같이 그냥 사용권을 사서 쓰는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모압으로 내려갈 때 그 기업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몇 년 동안의 그 사용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용권을 넘겨준 다음에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어요. 너희 임의로 그걸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이 기업은요, 절대 빼앗을 수도 없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기업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엘리멜렉의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두 아들도 자식 없이 죽었단 말이야. 며느리 하나 남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그 집안의 소유권자인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어버리면 며느리는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럼 그 땅은요 그 지금 임대 사용권을 준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이 땅을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이 그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사서 그 여전히 나오미로 하여금 그것을 그 집안의 이 기업으로서 유지되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소유를 판려함으로 이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까 당신이 기업을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4절에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할래? 당신이 1차 기업 물을 자인데 물을 겁니까 말 겁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내가 물을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 내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랬을 거예요. 그러자 바로 5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묻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밭을 사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용권자에게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그 땅을 밭을 누군가에게 사용권을 주잖아요. 그럼 돈을 주고 샀을 거예요. 뭐 5천만 원, 뭐는 또 1억을 주고 사용권을 넘겨줘요. 그러면 그 땅을 살 때는 50년을 계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10년이 남았다. 그러니까 10년 남았을 때 내가 5천만 원을 주고 넘겼어요. 근데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살려고 그래. 누가 살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기업을 가진 사람, 가족에게 팔아야 돼, 다시. 내가 샀다 그래서 사용권자는 내 거가 아니라 원래 주인이 돈 주고 다시 산다 그러면 팔아야,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때, 만약에 5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제 희년이 3년 남았어요. 그러면 3년치만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떨어져요. 이해가 됐어요? 값이 떨어지네. 원래는 내가 다시 돌려주면 돈 이익 받고 넘겨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땅을 산다고 할 때는 밭을 사가지고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그걸 소유하겠다고 할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해요. 네가 그 밭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뭣도 해야 되냐면 5절 죽은 자의 아내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 그러니까 룻의 남편 말론을 말하죠. 이 말론의 아내였던 룻도 사서 사다는 말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그와 결혼을 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살 때 뭣도 해야 되냐면 그 룻과도 결혼하고 그 룻과 결혼한 다음에 첫 번째 낳은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자손으로 두어서 그 밭을 이어서 그 밭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요 굉장한 희생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밭도 사야 되고 또 며느리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나오미도 먹여 살려야 되고 룻도 먹여 살려야 되고 룻을 통해 낳은 아들도 먹여 살리면서 결국 내 아들이 아니라 룻의 나오미의 그 가정에 자손으로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이 말을 듣자 기업 물을 자가 나 안 할래.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포기를 해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을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게 말하자 기업 물을 자가 하지 않겠다. 이유는 뭐라고요? 두 가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기의 집에 경제적인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걸 못하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뭘 하냐면 이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물으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보아스 차례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차례가 되는데 물으지 않겠다라고 먼저 우선적인 이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하면 그 포기한 어떤 확증할 만한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거나 뭐 도장을 찍거나 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증명을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신을 벗는 거였어요. 자기 신발을 벗어서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호렙산에서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갖는 권리, 자기를 내려놓아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서 자꾸 내 의지와 내 생각에 앞서가면 절대 주의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제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죠. 나는 제자는 아닐 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다 제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꾸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권리를 자꾸 주장할 때, 이럴 때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엘 물을 자, 첫 번째 고엘 물을 자가요, 그 영광스러운 그 권리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해요. 이유는 자기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무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나오미의 인생과 룻기에서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계시는지를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인생 속에, 삶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실 터인데 내가 그분을 인지하지 않아, 의식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풍성함과 그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고요, 염려가 오고요, 사실 낙심이 참 많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소망이 있거든요. 안 되면 안 될수록, 내 삶에 어려움이 공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대와 소망이 있냐 없냐예요. 자꾸 절망적인가, 자꾸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자꾸만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 너의 삶은 그렇지. 지금 너의 형편은 그렇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지. 그래, 그것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묻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의 기둥으로, 기초로 딱 붙들고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김재환 목사님은 오뚜기 얘기했었나요? 그런 어떤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딱 버텨 있으면 넘어지죠. 우리가 맞죠. 많이 맞아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 나오미가 마지막에 그 딱 깨달았을 때에 그의 모습, 그 처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딱 보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집에 앉아 있을 때와 지금 이 3장 마지막에 앉아 있을 때에 앉아 있는 건 다른 거예요. 베들레헴에 처음 올라왔을 때 나오미에 앉아 있으면 절망 가운데 앉아 있음이었지만 3장 하반절에 누세게 이제 앉아 있으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요 희망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고엘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고엘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운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대와 감사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매일 감사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나의 고엘 되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고혈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의 기업 물을 자로서 서로 도와줘야죠.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이 나의 고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에게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저는 보아스가 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할 때 저는 보아스가 이미 이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대한 연민도 있었을 거예요. 참 그 같은 먼 친척이었던 그 가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저 가정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룻을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대한 연민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룻이 어떻게 저렇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여인이다. 나도 좀 그의 헤세드를 보면서 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우려고 막 이삭을 뿌려라. 종들에게 이 룻이 이삭 죽게 하는 그 옆에 막 뿌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막 흘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흘리는 거 있잖아요. 흘리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흘리고요. 물질을 흘리고요. 뭔가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 것 챙기면서 절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내 거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내게 손해가 되냐 안 되냐가 바로 계산이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거부터 빨리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안에,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빨리 계산을 해서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멈추는 일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요, 아주 이것이 잘못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통하는데 교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눌려.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요구하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에 흘려보내는 것,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룻에 대한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저 여자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룻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온 거예요. 그냥 어떤 기업 물을 자로서로만이 결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한 그 룻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전날 밤에 룻이 자기 이불 속에 들어오면서 그 밤에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룻에 대한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 마음들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보아스와 그 다음에 그 기업 물으려고 했던 첫 번째 아무개, 그러니까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가 이제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아무개는요, 돈이 있었던 사람인 건 분명해요. 충분히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를 다 사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 아무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재물의 그 경제력에서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근데 이 아무개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의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 아무개에게 주신 그 기업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니까 내 거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 아무개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소유지를 사서 내가 그 기업 물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서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못하겠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보아스는 했다. 그러나 아무개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우니까 못하죠. 저는 참 인생에 덧없다라는 생각을 뭘 이렇게 가끔 가졌기는 했었는데, 저는 우리 강요자 집사님을 보내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참 우리 의지로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엊그제죠? 마지막 강요자 집사님 소유주를 다 넘겼어요. 자동차를 넘겼죠. 폐차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가족이 없기 때문에 뭐 유산 문제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가져가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넘겼어요. 참 인생이 덧없다. 허무하다. 인생만 보면.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참 이 치열한 속에 살아가면서도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길 터인데, 왜 이렇게 여기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막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얻었지만 허무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인생의 그 덧없음을 헛되고 헛된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 고백을 우리는 마지막에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 좀 지혜로워서 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고 지금 이때 오늘 그 덧없는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여서 그렇게 덧없는 인생을 살려고 아둥바둥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얘기하다 이 말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좀 그 아무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내 거라고 하는 이 생각, 저는 부자 청년도 그랬죠. 부자 청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소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무르지 않겠다. 나를 위하여 무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겠다. 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하겠다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지 않겠다. 이게 아무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보아스는요, 자기가 없어요. 그냥 내 거를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
나오미의 기업을 사서 돌려줄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고 룻을 통하여 낳은 첫 번째 아들을 나오미의 자손으로 주어서 그 가문,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내어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적인 희생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기업 물을 자로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의 고엘로서 있어요. 그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참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나오미의 집은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른 사람의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거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서로의 지체들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저는 룻도 그랬고 보아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좀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와 볼까요? 자,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계대의 결혼법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고엘이 해야 될 역할이 크게 세 가지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고엘 즉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 뭐죠? 첫 번째 땅 무르기, 두 번째 몸 무르기, 세 번째 피 무르기. 이게 고엘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 고엘은 누구냐면 친족이에요. 친족. 그냥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친족들이 고엘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이 그 역할을 안 하면 그 가정은, 그 집안은 세워질 수 없으니까 친족만이 고엘이 될 수 있고 그 친족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정이, 집안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땅을 잃어버렸을 때 땅을 찾아서 다시 그 땅에 살게 하고 정말 어려워서 노예로 팔려야 될 몸을 다시 사와서 돈을 주고 사와서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누군가 억울하게 죽으면 그 억울하게 죽은 거 안타깝게만 여기지 말고 그가 반드시 억울하게 죽인 사람을 찾아서 회개하게 하고 죄를 묻게 하고 이 일을 고엘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엘은 누가 하는 거다? 친족이 하는 거다. 오늘 우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5장 5절부터 보면 제가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형제들 중에 어떤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형제들 가운데에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삼아서 그 형제의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그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무예요. 이게 의무.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7절부터 보면 근데 어떤 형제가 그 아내를 얻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싫어요. 나 안 할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성문 여기 나오죠.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거기서 재판을 항소를 하라는 거예요. 항소를 해서 누가? 그 여자가 그 항소를 하는 거예요. 저 형제의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 남자를 불러다가 왜 그러냐? 왜 안 하려고 하냐? 라고 물어요. 그러고 나서 안 한다고 딱 하면 그 장로들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신발을 벗겨요. 여기서 신발 벗기죠? 9절에 보면 신발을 벗기고 그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뱉는데, 여러분 이게 침을 뱉을 때 사람이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가 얼굴에 침 뱉는 건 굉장히 모독적인 거예요. 이 모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침을 뱉게 해요. 그리고 그의 집의 앞에다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집,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온 이제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모독적인 이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가정이요 한 지체라고 이야기할 때 참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갖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저는 보아스가 이 기업 물으려고 할 때 그렇게 희생만이 아니라 이 룻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저는 이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무가치한 나, 쓸모없는 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할 것처럼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을 내가 돌보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베푸신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 사랑을 함께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풍성함들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아무개라고 불림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무개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고엘로서의 그 역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자로서의 그 이름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